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겪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는 두 공간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변화산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종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너레이션이다, 전체를 일컬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조금 화를 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이 말씀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변화산 사건과 이 악령 들린 사건이 바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시간, 제자들에게서 잠깐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로 이 상황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다른 말로 너희 스스로 왜 일을 하지 못하니,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왜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니 라고 혼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인내심이 부족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참아야겠니? 라고 하시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혼쭐을 났잖아요. 혼쭐을 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조용히 이제 묻습니다. 따로 이제 물어봤어요. 주님, 어째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사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기도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때 주식 투자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자기가 지금 종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매 수업 시간마다 칠판에 어떻게 자기가 거래하는지를 적어 주신대요. 그대로만 따라오면 제군들이 수익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한 학기를 강의하신 이후에 마지막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아주 당당하게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자,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신 사람은 150%의 수익률을 올렸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따라하는 사람 손들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수님을 믿었다면 투자를 했겠죠. 예. 똑같이 투자를 했겠죠. 다 가르쳐 주는데 하라고 그렇게. 이 기도의 원리도 유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 없는 세대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혹시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께 전화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자,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이고, 믿음이 있는 세대는 그렇게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럼 아직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볼 때 나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없고, 나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믿는다는 걸까요? 안 믿는다는 걸까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믿으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보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 사람의 의도대로 내면을 좀 이해하면서 이해한다면,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없었음에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귀신이 무섭고 쫓아내지 못할 것만 같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시더라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습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혹은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